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길지 않은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네. 마치 2년 전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연일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평생을 변이의 변이를 또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또 두려움과 또 걱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시대는 혹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평안하고 좋은 세상에 살면 좋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래는 나훔서를 함께 볼 차례인데 우리 몇 주 전에 매일 주심 기도회 그리고 토요 안심 기도회에서 찐하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건너뛰고요. 하박국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읽었던 3장 17절 18절 말씀은 밝고 즐거운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린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죠? 박수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즐겁기만 할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즐겁게 부를 수는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장은 하박국의 탄식과 여호와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탄식하며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고백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마치 시편처럼 여겨지는 그런 소예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워낙 이 본문이 좀 짧아서 또 이사야처럼 어떤 왕의 이름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몇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하박국은 BC 610년에서 605년 7세기 초에 사역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아주다. 좀 의외죠. 예언자답지 않은 그런 이름인데요.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 누가 누구를 안아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따뜻함이 필요했기에 그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그림에서 잠깐 살펴보자면 먼저 612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를 정복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바벨론을 견제하던 왼쪽 아래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사실은 애굽과 이 바벨론 사이의 완충지대로 여겼는데 아수르가 밀려버리면 애굽도 그 운명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09년에 아수르를 도우려던 애굽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 위에 동그란 갈그미스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 중간에 무깃도라고 하는 데에서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와 한판 붙게 됩니다. 아수르를 반대하던 요시야가 조금은 성급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느고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수르를 다 이기고 세력이 커진 바벨론이 애굽도 이겨버리고 애굽은 대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에서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지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여호아하스 왕을 탁 세워놓은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사로잡아 버리고 그곳에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을 세워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605년에 애굽의 느고가 다시 한번 갈그미스로 또 한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역시 바벨론의 대패를 하고 이제 다시는 애굽이 밖으로 진출 못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후에 유다도 애굽의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해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우면서 애굽의 속국이 되었지만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에게 대항했다가 바벨론이 이런 괘씸한 놈들 하면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차례 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유다의 늙음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사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던 그 시절 저 지도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나라 밖으로 외세의 압박이 가득하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박국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께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외침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유다 사회에 강포, 즉 폭력과 죄악과 폐역과 겁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면 현대 시대에도 똑같이 사재기 같은 게 일어나고 치안이 어려워지고 나라의 혼란이 많이 가중됩니다. 유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혼란 중에 있었습니다. 강포와 폐역의 어려움은 외부의 압박과 함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것이죠. 율법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없는 상황이 그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탄식하며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외친 것처럼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내게 보게 하십니까? 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전제하며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든지 더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든지 다윗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든지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요청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로 신흥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대패시킨 신흥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납고 성급하며 타인의 소유를 점령하고 다니는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6절 이하, 7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을 보니 갈대아 사람은 강포를 행하러 표범보다 빠른 말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왕들을 무시하고 모든 성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그들을 총칭하는 말은 자기들의 힘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힘 말입니다. 현대 시대 요새로 보자면 육해 공군이 엄청난 규모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군대를 상상하게 합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도무지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진 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갈대아 사람들은 마치 낚시와 그물로 사람을 잡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싸우고 전투하면서 사람을 잡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잔인무도한 갈대아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무도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어이없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처음 읽었던 그 1장 2절 3절이 유다 사회 내부의 혼란을 고발하는 것이었다면 13절 방금 읽은 것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탄식하는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왜 거듭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 말하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잔인한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겠노라.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잘 새겨 놓아라. 이 묵시는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혹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유다 백성의 관심사는 기록하고 읽고 기다리는 것 그것일까요? 사실 그거 관심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게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보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어찌하여 이 구원은 더딘 것인지 그것이 더 궁금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는 안 되며 다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 나라 밖, 우리의 사회 밖, 나라 밖에 있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각종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정해놓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여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여태 내가 기도한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갚으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도 이런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국제 정세도 힘든데 하나님은 엉뚱하고 어이없는 응답만 하시니 너무나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십니다. 5가지 제목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시는데요. 5가지 제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 화 선포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여,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분노를 더하는 자여, 우상에게 말하며 의지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뜨끔하게 하는 5가지 제목이죠. 소유물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서 이 5가지 제목은 사실은 갈대아 사람에게 행해지는 그런 선포입니다. 거짓되고 교만하여 자기 욕심을 넓히며 여러 백성을 모아버리는 갈대아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꼭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과 또한 갈대아 사람 중 누구를 심판하는 것인지 애매하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정답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는 바로 5가지 화 선포를 당한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그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5가지 화 선포를 당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하게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똑똑히 명백히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지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피와 강포를 즐기며 노략을 일삼는 교만한 그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가 되겠습니까?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만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혹은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은 더 이상 인간에게는 자정작용,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런 힘이 없다고 여기며 인간의 종말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상을 다시 건설하려고 하죠. 그에 맞서는 인간의 편은 이제까지의 인간의 흑역사는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보자라고 하면서 몸을 바쳐서 싸우곤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늘 인간 편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번쯤은 악의 세력이 이겨서 한번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리셋하면 그 악인이 말했던 것처럼 선한 세상이 펼쳐질까라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 인간의 악행을 보고 있자면 도무지 선한 내일이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치나 경제, 외교나 문화 등등을 보면 선한 영향력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저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외면할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정작용이 없음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아침 신문과 뉴스에서 쏟아지는 소식들을 보자면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큰 걱정도 되고 한숨만 나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드라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을 예측하고 상상해서 드라마를 만든 건지, 현실의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살고 싶은 건지, 뉴스를 보면 정말 아리송합니다. 다행히 드라마는 거의 다 해피엔딩으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것으로 다 마치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지 참 걱정도 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SNS도 없어서 아마 하박국이 두루 살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은 걱정과 근심 중에 계속해서 탄식하며 열심히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갈대아 사람은 유다를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박국은 그 환난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 날을 왜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환난 날이 다가와서 모든 나무가 황폐해지고 열매가 없고 가축이 다 사라질지라도 즐거워할 만한 분이 계시며 기뻐할 만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가축도 없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환난 날입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은 마지막 날 종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지만 하박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절 앞부분을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올지라도, 모든 소출이 사라질지라도, 소유가 없어질지라도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믿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고 우리의 속마음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나라가 멸망할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하박국이 즐겁고 기뻐하며 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그 대제국이 힘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나라마저도 들어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여호와께서 참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 하박국서의 말씀을 신약의 로마서가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국제 정세가 흔들리는 그런 침략이든지 간에, 내부로는 종교와 출신 성분으로 양분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힘이 있느냐, 누구의 힘을 의지하느냐,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나의 힘을 신으로 삼을 것인지, 죄인인 나에게도 심판을 주시지만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으로 삼을 것인지가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지만 하박국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제 아무리 갈대아 사람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고 불의한 갈대아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박국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제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그렇게 스스로 여길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신구약 모두 이렇게 유명한 이 하박국서의 구절들을 엮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 3장 17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절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견제하거나 경쟁할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팎으로, 또한 교회 안팎으로, 세상 안팎으로 모두가 어렵게 살고 있는 2022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